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소돔이 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갑니다.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 롯을 구출해 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병력 수로만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318명을 이끌고 또 동맹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큰 대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비결이 나오죠. 그 비결은 아브라함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이 기드온의 300의 용사와 같은 거죠. 300명이 12만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전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12만 명의 이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 그것은 기드온 편에 어떤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 기드온의 300의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도 신앙의 고백을 하죠. 두 왕이 영접을 할 때 소돔 왕도 영접을 하고 살렘 왕도 영접을 하게 되어질 때 소돔 왕은 다 당신의 실력이니까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맹세하죠. 나는 소돔 왕에게 실오락이 단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아브라함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진실되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15장 1절 말씀이 이제 15장을 이해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앞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죠. 소돔 왕이 모든 그런 재물을 너에게 주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소돔의 제안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15장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모습일 수 있겠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순과 문제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서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적군들의 화살로부터 또는 창의 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 방패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의미가 의미적으로 확대를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영주가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방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을 적군의 그런 칼과 적군의 화살로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적인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호자의 역할이 뭡니까? 보호자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어요. 뭔가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물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과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부르셨는데 그때까지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큰 걱정거리고 기도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곧바로 자녀 갖게 했습니까? 언제 자녀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5세에서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이곧대로 믿고 25년을 아무 걱정 없이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다급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나 주시려는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주실까? 그런데 오늘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호자야,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보통 인사치레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인사치레로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인사치레잖아요. 그런데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참 당황하셨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속 이야기를 꺼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무슨 속 이야기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래요? 더 이상 내게 하나님 주실 것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냐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체념하고 있는 뉘앙스거든요. 뭔가를 체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가닥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그거 붙듭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래도 희망의 끈이 있으면 끝까지 붙드는데 2절 말씀은 뭐냐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 체념을 해버렸어요. 아니, 왜 체념을 해버렸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16장의 내용과 조금 이제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자,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16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대목이 이제 16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보세요.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레가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10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 사레는 출산을 못했는데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출산을 못했는데 한 가닥 희망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출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 마음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체념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이때 소위 말해서 이 생리가 멈추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85세면 이 사례는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75세의 나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생리가 끝나면 여인으로서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가를 이제 주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15장의 내용을 이제 오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속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제 더 이상 주실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진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의 모습을 보니 다 끝났는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다메섹에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이제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올 때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지 않았잖아요. 아들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해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변화된 게 없네요. 여러분, 이거를 남의 이야기니까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예전에게 아마 자기 뭐라고 하나, 자기 성에 화가 나가지고 아마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다 죽었을지 몰라요. 왜 그래요?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10년 세월이면 뭔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보면 2절과 3절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이 뭔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내게 줄 거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뭐 이런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자 이제 4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당황하신 내용이 조금 담겨지게 되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 4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당황하는 모습이 이제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갑자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체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봐라, 이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제가 조금 성경을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놈이 좀 점잖게 다가올 줄 알았더니 자기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놔 버리고 나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뭇별을 다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하늘에서 별은 셀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요즘은 서울이 이 공해가 심해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름 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지고 쏟아져 내리는 그런 별들의 모습을 보세요.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물별들의 수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마치 이야기 속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주석과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6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주석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고 그때마다 믿어왔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던 75세부터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마라고 약속하실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6절 말씀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그냥 끝까지 그는 변치 않고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안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리고 아내의 몸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체념해버렸어요. 내 몸에서 이제는 자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내 집에서 길 이후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체념 섞인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불가능하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어떤 태도냐면 아멘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토달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를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 사람의 의로 이제 근거를 두는데 로마서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행위가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 속에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긍정의 힘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리라 아브라함은 토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었다,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내가 왜 이끌어내느냐? 그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거리는 이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땅 한 평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땅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또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그것을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준비물을 이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이제 순양을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절반을 다 쪼갭니다. 다 쪼개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을 낮 시간에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솔개가 이 사체 위에 막 내리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막 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아브라함도 기다리면서 무척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질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이 이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기 사이로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언약이 성사가 되어지려면은 일단은 구두 언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당사자 간에 제물을 놓고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놓고 두 당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언하냐면 우리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 신실하게 되어지면 우리 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둘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평화의 조약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 사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내 후손들을 내가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너의 후손을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와 그리고 횃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지나감으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 땅에 너의 후손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이 사례의 몸에 조짐이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래서 체념해버리는 포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 항상 그래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항상 믿으니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믿으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은 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때에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지나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참 햇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듯이 여러분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언할 때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에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 대신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는이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명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서는 이 주일 아침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